저는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린이 4명이 참석해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예배 태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우리 동네 아시는 분들이 과자 한 봉지만 사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에 성탄절이라든가 큰 행사 때라든가 갑자기 종합 선물 한 세트를 사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종합 세트, 선물 세트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 기억나시죠? 이 과자 한 봉지만 들어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열면 과자, 음료수, 초코파이 막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 나중에는 이게 개발이 되니까 학용품까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연필, 지우개 함께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는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왈츠라든가 4분의 3박자 찬양을 하면 쿵짝짝 쿵짝짝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 선물 세트 3개가 딱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가 제일 기본입니다. 마치 4분의 3박자 찬양을 할 때는 쿵 하고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듯이 첫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은 그 위에 작작 2가지가 더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2번째 축복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은혜 위에 믿음,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위에 쌓여지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쿵짝짝 오늘 이 4분의 3박자 3가지 축복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질병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예수의 손을 확 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3가지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에서 늘 강조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성령 내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좌 편에 앉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둘을 호주에서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11개월 때 돌이치 안 됐을 때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둘째는 이제 3살, 첫째가 3살 될 때 둘째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호주는 잘 돼 있는 게 동네에 서점이 있어서 책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서점은 돈 주고 사는 데인데 책을 빌려주는 데가 있어서 서점도 하고 책을 빌리는 데 가서 책을 빌려다가 아이들에게 읽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동화책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 깜깜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밖에 있던 씨는요,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밝은 햇빛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땅에다가 확 심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 깜깜해, 환하지가 않아요, 빛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깜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말이 아이 갑갑해. 그렇겠죠, 갑갑하겠죠. 뭐 움직일 수도 없고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씨앗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 추워. 씨앗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추운 것도 참기 어려운데 몸이 탱탱탱탱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몸에 나 아파 죽겠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막 몸이 막 커지면서 부으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급기야 이제 야 나 죽었다 하고 딱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서 생명력이 움트와서 샥 새싹이 돋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맨날 축복받고 모든 일이 맨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씨앗처럼 갇혀있다, 깜깜하다, 춥다, 이게 웬일이야, 몸이 탱탱탱 붓네, 아프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 새싹이 돋아나듯이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죽어야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새싹을 걷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면 나무 밑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정말 죽는 것 같고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은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죽으라면 정말로 이거 신뢰되는 말인데 우리들은요 즐겁게 죽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죽음이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멸관도 없습니다. No sacrifice,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no sacrifice, 희생이 없이는 no victory, 승리도 없다라는 것이 이 외국인 영화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1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금정구 이 남산동에 모여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고향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국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면 미국에 갔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들은요 빨리빨리 들어가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한참 심사하고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권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나라 백성이면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꼴이 난다는 것이죠.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 죽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우리들을 성령님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뭐로 인하여? 은혜로 의하여.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종합선물센터 첫 번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좋습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잠깐 수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지극히 어떻다고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여러 세대, 다음 세대에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고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는 그냥 1년, 10년 정도 부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엄마 예수 믿고 사는 거 매일 수요예배 나가갖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이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쌓고 기도하는 기도의 양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은 언젠가 하늘의 미랄이 땅땅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색상이 샥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깜깜해, 아이 추워, 아이 어두워, 왜 물은 쏟아지지, 몸은 탱탱 붓지, 이런 1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샥 하고 색상이 돋아나듯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응답이 없고 힘들게 살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 같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싹을, 새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주임 신부님이 어떤 중년 부인의, 이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탁 커튼 같은 거를 치고 그분의 상담하듯이 고해성사를 듣습니다. 신부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늘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저는 거울을 붙잡고 내가 너무너무 바라볼 때마다 예뻐가지고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너 정말 예쁘구나, 참 예쁘구나 라고 하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궁금해가지고 카텐을 싹 열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행위를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는 주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두 가지 자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자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그가 내가 이렇게 잘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말리아 학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늘로 치면 해외에서 PhD 하기, 철학 박사 하기 몇 개 받은 것 같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몇 개국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여.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성경에 의하면 너무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말이 배설물이지 이거 정말 내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내가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 갈 때까지 은혜가 임합니다. 거꾸로 십자가 자랑 대신에 내가 샥 앞에 나타서 내 자랑을 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십자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나는 날까지 두 가지 자랑.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 자랑. 사실 한번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감기에 걸려 보십시오. 끙끙끙 앓는 거 보면 너무나 웃깁니다. 이제 20살 청년인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을 뒤집어쓰고 끙끙.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감기 몸살 한번 걸려도 낑낑낑 거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것입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뭐 중리산이 중증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정 호주에서 유학할 때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니던 형제가 유학을 왔는데 3학년 마치고 온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빨리 영어가 느는 사람을 본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영어가 늘었습니다. 발음도 좋고 문법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마치다 왔으니 나머지 1년 좀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좀 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쉽지만 기도해 드리고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을 졸업했더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학기 학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영어 스타 강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습니다. 돈을요 진짜 쓸어 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영어 강사를 했더니 인천에다 큰 집을 사고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미스 코리아만큼 아름다운 자매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몸 오늘 체크하러 병원에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나도 오래간만에 쉬는데 같이 병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따라서 병원 갔는데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40살밖에 안 된 청년 집사님이 몸에 위암이 걸렸는데 온몸으로 암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말기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들이지 않아도 내가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됐는데 이게 자기는 아마도 그 술을 먹었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에 암이 퍼졌어요. 40살 청년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딸이 아름다운 정말 예쁜 두 딸을 남겨놨습니다. 결국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목사였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원체 암이 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다시 호주로 갔고 누나와 함께 있다가 나이 40의 젊은 나이에 천국을 갑니다.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쓸어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형제는 감사하게 맨 끝에 다시 믿음을 찾아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간 것이 저는 감사하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빠는 저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거기서 만날 것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두 번째 엄마 말씀 잘 듣고 천국에서 보자.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딸은 7살이었는데 아빠가 눈만 감으면 죽을까 봐 아빠 죽지 마 하면서 갑자기 또 몸에 경기를 일으키고 간질병이 생기고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은혜 잊지 말아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은혜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약속한 곳이 있으면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만 높이시고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시다가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5년도 3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 여기자가 있는데 줄리아나 스그레라라고 하는 사진에 보이는 여자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활동하던 종군 기자였어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여인은 단신의 몸으로 기자로 가가지고 이 종군 내용들을 벌어지는 전쟁들을 취재해가지고 보도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장단체에 그만 잡혀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잘 설득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비밀 요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 요원들이 이
기자를 무사히 구출해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이 적군인 줄 알고 이 여자 기자가 탔던 그 차를 갖다가 막 총격을 하니까 그 함께 있던 요원들 중에서 2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그네라라고 하는, 줄리아나 스그네라를 이렇게 포용했던 저 요원인데요. 이 사람이 리콜라 칼리파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조국의 언론 기자를 수호하기 위해서 꼭 안고 등에 총을 대신 맞아서 기자는 살고 여기 이 비밀 요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총알이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질 때에 이 비밀 요원 니콜라 칼리파리가 날 위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아, 날 위해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 지금 날 위해 죽었구나. 이분의 은혜를 나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겠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냥 받죠.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은혜를 갚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인된 일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결코 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실험이 한 마을을 정해놓고 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정도, 13만 원을 갖다가 매일 지나가면서 문 앞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주는 거냐고 그냥 뭐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도 났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감사하게 받습니다. 3일째 쭉 10만 원 넘는 금액을 났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갑니다. 네 번째, 아이고 감사하지도 않게 받아갑니다. 5번째 날 10만 원 넘는 금액을 이번에는 놓지 않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돈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막 따지고 뭐라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혹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눈물 흘리며 예수와 감격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다 보니 응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은 응답 안 주세요? 오늘은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가 우리에게 그동안 주었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은혜의 감격에 빠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이끌는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 죽음 너희들 죽음이요, 예수 부활의 축복이 너희들 것이요, 예수님의 보좌가 너희들의 은혜 가운데 임한 보좌인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합 세트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무엇이에요? 은혜를 바탕으로 베이스를 하고 그 위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모두에게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조그만 믿음. 믿음의 분량은 클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의자에 앉을 때 철퍼덕 앉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의자를 불신하면, 의자를 믿을 수 없으면, 야, 이거 혹시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니야? 이거 흔들리는 의자인데 앉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믿음. 의자에 철퍼덕 앉는 거 일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받았냐면은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신적인 믿음이에요. Divine Faith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지금 처녀예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니 남자랑 한번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남자 손을 잡아보지도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사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가 태어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주여,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가 닥쳐왔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황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틉니다. 주변을 바라봐도 황당한 일들이 펼쳐지죠. 이럴 때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성령이 임재할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무엇을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5분 예배를 드리실 때도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싹 터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의 주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라.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뭐와 같아요? 손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비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내리시는데 나도 왕 같은 레벨입니다. 나도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하면 왕이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하죠. 근데 내 마음이 낮아지고 마치 거지와처럼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왕이시여 내가 감사히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내가 낮고 낮아져서 왕이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역설적으로 그 믿음을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가면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들을 갖다가 매매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양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양을 싸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매매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양을 몸무게 순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큰 양, 순양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몸무게 상관없어요. 양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양이 위로 열심히 올라가는 양은 비싼 양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싼 양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위로 올라가는 양은 풀어놓으면은요, 얘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가서 뜯어먹을 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처음엔 편하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있을까요? 협곡이 나타나고 계곡이 나타나니까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파는 사람들은 쫙 풀어놓고 올라가는 애들은 비싼 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양들은 싼 가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은 너희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 뭐예요? 살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믿음으로, 삶으로 표출해 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걸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데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유형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유혹과 패턴들을 따르지 말고 오늘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분별력이다. 시작. 믿음은 분별. 믿음이 생기면 세상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바탕으로 쿵 하고 은혜 위에 뭘 쌓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에서 어찌 보면 제일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이 주어져 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상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라. 저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혹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마치 펜을 갖다가 새가요, 독수리인데 옆으로 저렇게 꽂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서들이 항상 머리에다가 저 펜을 꽂고 다니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새 이름을 secretary bird라고 그래요. 비서새라고 그래요. 비서새. 근데 저게 아주 예쁘죠.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독자를 빼고 뱀잡이 수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 일종이고 육식성입니다. 공중을 높이 날다가 두더지가 발견되면 잽싸게 내려와서 두더지를 탁 잡습니다. 뱀도 발견하면요, 뱀을 탁 낚아채가지고 뱀잡이 수리라고 새를 명명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첩하게 날아다니고요, 먹이를 보면 샥 내려와서 두더지나 뱀을 딱 잡아서 먹는데, 문제는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뱀을 잡아먹다가 두더지를 잡아먹다가 맹수,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기가 갑자기 독수리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날짐승인데 잽싸게 달려서 도망갑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호랑이가 빨라요? 독수리가 따다다다다 걸어가는 게 빨라요?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이기죠. 잡혀 먹일까요? 안 잡혀 먹일까요? 잡혀 먹힙니다. 만약에 이 독수리가 나는 독수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잽싸게 날아 올라가지고 도망칠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세상에 환난이 다가와요. 이 세상에 유혹이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being 있잖아요. 존재는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질병이 있지만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리고 나를 어디까지 올려주신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올려주시는 나의 존재, 영어로는 비동사 being,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다, 그것을 believe라고 하잖아요. B는 존재예요. B 플러스 live, L-I-V-E. live는요, 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live,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believe,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부족한 점은 사역을 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게 참 많은데, 돌이켜보면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주로 대학 청년부 영어 예배기 담당을 했는데, 청년들과 함께 방학 때는요 꼭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바울 목사님,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담임 목사님이 적극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단기 여행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한 번은 아주 어려운 나라 산토 섬이라고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산속에만 옷을 다 벗고 지냅니다. 정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 일주일 동안 청년들과 정말 어렵게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 너 박사과정의 여정이 이 선교 여행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고 봤더니 그 선교를 하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맨 끝에는요, 현지인들이 있거든요. 와, 여러분,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차가 없으니까요, 산을 타는데 엄청 잘 타요. 우리가 아는 금정산이 아닙니다. 질퍽질퍽 해가지고 신발이 푹푹푹 빠집니다. 들짐승, 이상한 짐승도 많아요. 그리고 산이 거의 뭐 80도 각도, 막 90도 각도도 있고 너무 높아요. 올라가기가 힘든데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섬입니다. 높이가 높은 산들이에요. 너무 힘들었지만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제가 잘 올라갈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사역에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으로 시작하면서 아,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믿음으로 딱 아멘하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맨 끝에 지도 교수님이 너 수고했다 하면서 논문을 패스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에는 학위도 따고 사역도 잘 마무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박사학위 못 끝내서 20년 30년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이 호주에 많아요. 학위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베이스로 깔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을 보니 네가 치료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두 번째 종합 선물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저 사진에 나온 독수리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무서운 것만 다가오면 도망가야지. 아니, 독수리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독수리는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려주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레벨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는 B고요. B 플러스 live. 이 존재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가슴을 활짝 피세요. 하나 둘 셋 가슴을 활짝 피고 이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기죽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는요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위에다 뭘 쌓으라고요?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따라 볼까요? 구원.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8절, 9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41년도 6월 31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다가 포로 수용소 만들어 놓고 철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포로가 한 명 도망가면 10명을 뽑아서 사살, 즉살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도망가자, 탈옥하자 해서 나가는 사람 한 명 탈출하면 10명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못 도망치게 하려고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쫙 세워놓고 그 수용소의 소장이 너 이러면서 10명을 찍습니다. 그런데 한 8번쯤에 와서 너 찍었는데 그 찍힘 당한 사람이 프란시스 게오닉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불쌍한 내 아이들, 저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동그란 안경을 끼고 키가 작은 사람이 한 걸음 나옵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 대신 좀 끌고 가주세요. 제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죽는 거지만 저 사람이 죽으면 7사람, 아까 아내하고 자녀들 7사람이 죽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입을 삐죽거리며 그렇게 죽고 싶냐? 죽게 해주마 해서 이 신부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신부님의 이름은
맥시밀란 콜베라고 하는 저분이십니다. 결국 저분은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40년이 지난 1982년 10월 12일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맥시밀란 콜베 신부님의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러줍니다.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날 이 장례식장에는 프란시스 게요닉책, 아까 죽을 뻔했다 살아나신 분의 아내,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가족들, 손자까지 있을 수 있던 것은 저분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 이거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베소 2장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전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대충 예배당 다니면 구원받는데 그리고 교회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까지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예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모습이 어떤든 간에 너는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너를 향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향한 비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10절에 처음에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수도,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자, 저를 비춰주세요.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각자 은사가 틀립니다. 다 믿음이 조금씩 틀립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이바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은 왜 5달란트나 주시고 나는 왜 1개밖에 안 줬는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래요. 그죠? 이 걸작품 같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밀 알려드릴게요. 성령 받으면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같이 해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은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뭐 이런 착한 일들 떠오르잖아요. 요거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 아침에 춥잖아요. 연말 연시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초소에 나온 거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참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위로의 말을 던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선한 일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주는 거 선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므로 선한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거를 기준으로 행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도 안 접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도 앉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거.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을 만드셨다. 중간 줄에 이 일은부터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비해놨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야, 이건 내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사실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잠시 고난이 있고 잠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끝날 때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광의 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본제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리 아시고, 예지라고 공부했죠.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네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화로운 길을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볼 땐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까먹은 것입니까? 은혜였죠. 이게 베이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걸작품처럼 사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놨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10절 맨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밑에서 두 번째 절 우리로부터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로 행하면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어디까지 걸어왔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과거의 통한의 눈물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머무지 마시고 어떻게 갈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가슴을 활짝 피십시오.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어디까지 잃었던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2022년도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다 받으십시오. 반주를 좀 해주시죠.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4분의 3박자 왈츠, 쿵짝짝 쿵짝짝.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누가 동행하십니까? 이 철저히 외롭고 힘든 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날 섭섭하게 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